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이렇게 헌신하는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교회, 멋진 교회 어느 교회요? 교회 이름을 아시네요. 그래요. 이제 여름을 시작할 터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올려드렸던 찬양 가사가 우리 헌신의 전부인 것 같아요. 예,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땐 부름받아 어느 곳이든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 헌신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잃지 마시고, 우리는 자꾸 경험으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스펙,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주, 능력,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 시대에 오늘이 며칠이죠? 2025년 7월 13일 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교회학교를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게 시대적 사명인 거예요. 그 시대적 사명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어떨 땐 내가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의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지기만 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요.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인사하고 갈까요? 그분이 당신입니다. 너무 고맙네요. 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지금 3번째 오는 거거든요. 처음 보신 것 같죠? 예, 3번째 왔는데요. 제가 2번째 왔을 때가 2020년 코로나 때,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너무 감사했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코로나 3년을 보낸 거예요. 저희는 그때 제가 교회만 올 때만 해도 이번 달 끝나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날라리들,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불려지는 아이들이 저희 10대지기 둥지에 오늘 날짜로 지금 한 42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예. 웬만한 숫자에는 잘 안 놀라시네요. 네, 말할 때 놀래는 척이라도 해봐요. 다시 할게요. 예, 우리 그런 아이들이 한 42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는 거 요즘에는 아시죠?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은 함부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앉아서 종교 편향성이에요 라고 신고하면 그게 인권위원회에 넘어가서 걸려요. 그래서 왜요? 그 아이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돼요. 예, 오늘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들을 사람 와, 이렇게 해서 선택의 여지를 주고 선택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선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처음 온 애들은 째려요. 왜 째리냐면 무슨 말 하나, 이 사람들이 또 강요하는 건 아닌가,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막 견주고 이렇게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 우리 부장님 말씀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관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 너가 교회를 나오던 안 나오던 아니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영혼이야 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대해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늘 어떤 마음이냐면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까먹을까요? 늘 기억할까요? 이렇게 크게 대답을 할 줄이야.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니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잘 해주잖아요. 잘 해주고 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본전 생각이 좀 나요. 뭐냐면 잘해준 만큼 아이들도 얼마큼 해야 돼요? 조금은 좀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안 해줘도 돼. 해주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때문에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조차 다 내려놓자.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게 뭔가 해주기로 해서 아이들이 어떤 다른 액션, 다른 어떤 디렉션을 해주는 것을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을 아이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너희들이 받는 혜택이 아니라 이건 너희들이 하나님이 먼저 너희한테 주신 권리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희가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어. 어떤 권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권리요. 예.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러는데 사람의 일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 저희가 함께 후원해줬던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을 본의 아니게 어려워서 다 막 끊으셨어요. 예, 뭐 제가 조금만 투덜거릴게요. 예, 한국 교회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외국 선교사님들 거는 잘 못 끊잖아요. 근데 국내 선교하는 사람들 거는 빨리 끊더라고요. 근데 국내 선교 중에서도 어떤 선교요? 예, 청소년 선교를 제일 빨리 끊어요. 장애인 선교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그 취약계층 선교는 못 끊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선교는 빨리 끊는 이유가 뭐냐면 사주육신 멀쩡한 애들이라고. 그래서 걔네들 먼저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 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양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너무나 간단한 멘트 하나를 주셨어요.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목사들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자존심이 있어서 힘들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요. 왜 내가 당신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까마귀를 보내든 어떻게 하든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안 주면 말지 뭐. 사역 안 하면 하나님 손해지. 뭐 이런 쓸데없는 똥백 주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요. 그랬더니 내가 알아요 하더니 그날부터 후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예. 그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제 손을 잡아주신 그 사랑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올 때도 그 마음 안고 왔는데 지는 병원에 앉아있네. 말도 안 하고.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돌아가게 되면 제 기도 제목에 우리 양 목사님 건강과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의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 전하러 왔으니까요. 길지 않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교사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아까 뭐 특송하고 그러셨지만 와, 이분들이 교사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예, 와, 아유 고마워요. 아유,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박수를 처음 받아보나 봐. 보통 이게 박수를 받으면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멀쩡히 있네. 아유. 예, 자주 박수 쳐드릴게요. 예, 나는 지금 교사는 아닌데 내가 앞으로는 교사를 할 것 같다. 내가 전에는 교사하다가 쉬었는데 이거는 잠깐 쉬는 거지 내가 끝난 건 아니다. 교사를 다시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우리 한 분 손 드셨네요.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예. 와, 우리 저 선생님은 또 일어나서 인사도 하시네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뭔가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손을 안 드신 거죠. 보기는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끊이지 않고 했던 사역이 무슨 사역인지 아세요? 맞아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그렇죠, 12명의 제자들,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온몸을 다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쉬었다 안 쉬었다? 안 쉬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많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역은 졸업이 있다 없다? 없다. 와, 이렇게 잘 아실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손을 드셔야 돼요. 어디에요? 현직 교사의 손을 들던, 아니면 앞으로 교사를 할 거에 손을 들던,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예. 내가 아직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자고요. 왜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이 본당에 주일학교 유초동부 애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냥 얘기해 본 거예요. 예, 아멘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이요? 이 자리에 중고동부 애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느 교회는 되는데 어느 교회는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교회는 애들이 오는데 어느 교회는 안 와요? 이건 너무나 웃기잖아요. 왜? 거기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의 아이들을 보냅니다.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요? 아니요, 더 크게요. 어느 교회요? 귀환할 꿈은 더 크게요. 어느 교회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거봐요, 광신도 같잖아요. 그냥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데 그냥 헐렁헐렁하게 갈 수도 있어요. 좀 쉴 수도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근데 쉬는 거지 포기하거나 좌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잠재적 교사가 되자고요. 왜요? 준비하고 있자고요. 그래서 진짜 교사 아이들이 밀고 들어오고, 그렇죠, 다음 세대들이 몰려오고 청년들이 가득 차고, 그렇잖아요. 우리 장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는 걸 꿈꿔보자고요. 할렐루야.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요,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이렇게 죽이 맞는 게 오랜만에 보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자고요. 왜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멋진 교회 어느 교회요?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억지로 야 가자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될 역량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 마음 갖고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자, 선택 잘 하세요. 자, 지금 난 현직 교사다. 예, 그럼 빨리빨리 박수 쳐야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현직 교사 선생님들 괜찮아요.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래요. 계속 박수 쳐드릴게요. 아니다, 나는 지금은 교사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교사가 될 거다. 와, 예, 빨리 박수요. 예, 아유, 예.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좀 너무나 바빠서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기도하는 교사는 되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 멘토링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멘토링도 많겠지만 기도 멘토링도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번 여름 사역 때 선생님들이 앞서서 그쵸 열심히 뛸 때 저기 원주까지 간대잖아요. 저 부평까지 가서 한대잖아요. 그렇게 갈 때 애들만 보내지 말고 선생님만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로 후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할 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교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사가 돼주세요. 아니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어쩔 땐 정신없어서 잘 까먹는다. 그래서 난 한방 해야겠다. 어떻게? 물질을 내겠다. 아멘. 적을 걸 알았어요, 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 제일 적더라고요. 예. 내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수박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수박 한번 먹이겠다 라고 해서 내가 수박 들고 아이들한테 쫓아가던, 아이들이 올 때 그렇죠, 수련회 갔다 올 때 한번 수박 먹게 하던, 아니면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주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 헌신하겠다. 그래서 물질을 헌신하는 교사가 되겠다. 여러 가지 교사가 있다니까요. 그 대신 어떤 마음을 먹자고요? 온 교회가 다 같이 교사가 되는 마음은 함께 먹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 교회 모두 성도들은 다 교사다 라는 마음 가지고요. 저는요, 의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 아이들, 저희 이제 가출해서 오는 아이들,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은 마음 상처 입은 애들이니까 상처가 낫기를 기도하고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의정부 지역에 16개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막 꼬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하고 훈련시켜서 얘네들 다시 학교로 보내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틴 투 틴, 10대가 10대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그럼 애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가서 애들한테 이 성경을 가르치라고요? 가르치지 말고 그냥 읽어. 그냥 전해. 역사는 누가 하신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만나가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처음 들어본대요.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대요.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대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많이 착각을 해요. 뭔지 아세요? 저만 해도요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동네 잔치였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성경학교 되면 막 몰려왔잖아요. 그 시절을 아시는군요. 아유, 예, 그 시절을 아시네요. 아유, 네. 그렇게 왔다니까요. 요즘은요 올해도 와요, 안 와요? 이렇게 크게 말할 줄이야. 그런데요, 그 시절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렇죠, 각 분야의 전문 사역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요즘에는요 안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전하는 자가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탈종교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교회 발을 들여놔 본 적이 없어요. 예, 성경을 그냥, 그쵸, 호텔에 가면 그냥 외국 호텔에 가면 꽂아져 있는 책 중에 하나. 예, 정 궁금해하면 그냥 GPT한테 물어보는 정도. 예, 그냥 요약해서 듣는 거 정도. 그냥 상식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여름에 우리의 사역이 다른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봐요. 여러분들은 이미 헌신의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안 해도 돼. 예, 근데 제가 온 목적이 있다 보니까 짧게는 하고 갈게요. 예,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누가 나와요? 모세. 좀 아는 척 좀 해. 모세가 나왔잖아요. 모세.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모세예요. 이 모세가 어떤 모세냐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문제와 같은 모세예요.
제가 왜 문제아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의 백성 히브리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 종되어 있으니 네가 가서 구하여 오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랬을 때 모세가 yes, no 뭐라고 그랬을까요? 몇 번이나 노라고 했을까요? 3번. 몇 번이나 했을까요? 3번. 와, 여긴 3번 통일했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 어느 성경에 어느 번역서에는요 4번도 나오고요 한 5번도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 번. 한 번은 아닌 것 같아, 2번은 아닌 것 같아, 더 많은 것 같아. 여러 번.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 번 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찐으로 싫다. 너무 싫다. 하나님 나 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 꼴통이죠. 그러니 문제하죠. 여러분 막말로 이게 강단에서 막말하면 안 되는데 막말로 진짜 기분 나쁘다고 쳐버려도 되잖아요. 왜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노라고 말한 그 모세를 설득하세요. 여러분 조금만 갈게요. 자, 모세가 왜 그때 노라고 얘기했는지를 아시죠? 그럴 때는 그냥 끄떡거리셔야 됩니다. 왜 성경 내용이니까. 그렇잖아요. 왜 노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바로는 그 옛날 요셉 시대의 바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요셉 알잖아요. 꿈 꿔가지고 꿈 때문에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이 오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그 절대절명의 가뭄을, 그 흉년을 이기게 하고 살아남게 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갖고 그 나라를 호의호의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그 요셉을 총리로 시켰어요. 감옥에 있었던 종을 총리까지 세우신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그때 애굽으로 넘어온 이스라엘 사람 숫자가 70명이거든요. 70여 명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땅을 주고 거기서 풍족하게 살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400년이 지났다. 정확히 말하면 한 430년이 지났어요.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은 달라졌어요. 왜요? 70명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됐는지 아세요? 잘 안 놀래는 교회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600만 명. 고마워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400년 동안 진짜 그 풍성함을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늘어난 이 숫자에 이 바로가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왜요? 다른 나라가 이 애굽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한편이 되면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태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하자. 좀 빨리 가볼게요. 여러분 여자가 태어나거든 어떻게 해라? 살려줘요. 이쪽이 반응이 좋네요. 살려줘요. 살려서 뭐 하면 되니까? 일 시키면 되니까.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지금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자녀의 딸이라는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으로 팔려갔다니까요. 남의 집살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남자이거든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근데 단순하게 죽여라 그러지 않고요, 히브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아이를 취하여 하수에, 나일강에
쳐 넣어라. 내가 안 놀랄 줄 알았어. 여러분, 요즘 너무 끔찍한 일이 많으니까 핏덩어리 아이 그 하나 아이를, 그 산모가 응애응애하는 아이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아이를, 그쵸, 우리 같으면 요즘에 아빠들이 탯줄 딸리면서 막 울잖아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져야 되는 그 장면은 없고 어떻게 해요? 그 산파들이 그 아이가 히브리 여인의 아들일 거거든. 남자면 그냥 그 아이를 취해서 하수, 그 나일강 강가로 쳐 넣는 거예요. 고마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그럼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잘 모르시면 다시 성경 봅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죠. 예, 그 애굽의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살았죠? 맞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고마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산파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한을 갖고 계시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 감화를 시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아이를 봤더니 아이가 준수하였더라. 여러분, 준수하단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산 아이를 어미가 3개월을 키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숨겨서 키워야 돼요. 이 아이가 남자인 게 들키면 이제는 애만 죽어요?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3개월이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위기를 느낀 이 어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니 다시 하나님께 맡기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어쩌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어려운 일일 때, 아이들이 말 잘 안 들을 때, 어떨 때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사람한테 도움 요청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먼저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역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헌신의 출발이에요. 이 어미가 그 핏덩어리를 안고 어찌할까 하다 사람들한테 묻기 시작했다면 어쩌면 답을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갈대를 꺾어다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 아이를 나일강 강가에 띄워냅니다. 이 아이가 어찌 될까 걱정이 되니까 그 누이가 이 상자를 쫓아갔더니 어디에요? 왕궁 뜰 옆에 있는 갈대숲까지 이 상자가 끌려갔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그 갈대숲 사이에 멈춰있는 걸 보고 그 누이가 지켜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마침 그 나라에 공주가 나와요. 뭐하러 나왔을까요? 목욕하러. 얼레리 껄레리. 요즘에야 다 집안에 샤워 장치가 있지만 그 시대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나왔어요, 공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공주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뭐라고요? 이 공주는 바로의 딸이 아니라 바로의 여동생이었다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공주는요 이미 결혼한 공주예요. 여러분, 선대 왕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공주예요. 지금 애굽, 그 당시 애굽은요, 지금으로 비교하면 미국과 러시아를 다 합친 나라 정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 그 시대를 평정했던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공주라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폼들이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여인이 그렇게 호화 결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결혼하고 자기한테는 하나도 불평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딱 한 가지, 아이가 없었어요. 태를 여시는 건 하나님이신 걸 이 여인은 잘 몰랐나 봐요. 다 있는데 하나가 없다 보니까, 그 하나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하나 때문에 늘 시름시름하게 고단했던 그 공주가 하필이면 그때 그 장소에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더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릴까요? 그 공주가, 공주잖아요. 하녀들이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상자가, 그 갈대숲에 걸려있는 그 상자가 눈에 보입니다. 그냥 무관심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주가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해요.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박현동 목사 닮았다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우리 꼬마 애들 있잖아요. 우리 그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시 뚜껑 닫는데요. 어떤 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시 강물에 띄워 보낸대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주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몸에 물만 기다리던 게 뭐예요? 약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모세를 이 공주가 지은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배를 아파서 애를 낳은 엄마는요, 애기 밥이 있어요. 근데 마음 아파 낳은 엄마는요, 애기 밥이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그 누이가 보고 손살같이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밥 잘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아이가 우는데 밥을 줘야 되는데 밥 잘 나오는, 요즘 같으면 남양분유 주면 되겠죠. 요즘 같으면 뭐 아이들한테 이유식 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데려와라. 누굴 데려와요? 그 엄마를 데려왔어요. 이제는 대놓고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나요? 젖 먹이는 유모로 채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젖을 다 먹고 애가 어느 정도, 그렇죠? 밥을 먹을 때 되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그 핏덩이 아이에게 뭘 가르치실까요? 뭘 말해주시겠어요? 뭘 말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역시 멋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뭘 가르칠까? 앞으로 애굽의 왕권을 위하여 한 5개 국어를 잘하거라. 아니면 그 당시에 천문학을 좀 공부하라. 아니면 주식이라도 좀 배워라. 이런 거 가르칠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여러분들은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요, 이런 거 가르치실 거 없잖아요. 내가 한 생명을 맡아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네가 애굽의 왕자일지는 몰라도 애굽 왕자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다. 그 아이가 다 이해하지 못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못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래서 너무 중요한 단 한마디를 너희한테 남긴다면,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헌신하여 하나님의 기도하시기를 작정하신 선생님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에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이들에게 비유도 맞춰주고 뭘 다 하지만 그 이후의 결정판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니네 엄마한테 태어나서 니네 아빠가 장로님이고 니네 엄마가 권사님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너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는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국어는 몰라도 수학은 몰라도 영어 통역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있는 교사, 적어도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에 그 본문에 대해서만큼만은 충분히 좀 숙지해서 아이들이 툭 치면 물어보면 같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공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이 모세가 그 어린 시절의 모습에서 바로 40대의 모습으로 뛰어넘습니다. 40이 돼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나와서 봤더니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 걸 발견해요. 자, 여러분,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지들끼리는 알아보잖아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다른 걸. 자, 근데 앞에서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싸워요. 어느 편에 섰을까요? 당연히 히브리 편에 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애굽 사람을 성경이요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쳤더니 죽었더라. 뭐 여러 대 때렸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쳤더니 죽었더라. 근데 왕자였기 때문에 그랬나요? 없던 일로 덮어버립니다. 예, 왕자가 그 당시에는 그런 권력이 있었나 봐요. 없던 걸로 덮어놓고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이틀 후에 다시 나왔대요. 이틀 후에 다시 그곳을 왔더니 이번에는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요. 모세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말리고 싶죠. 어떻게 말리고 싶어요? 네, 뜯어 말리고 싶죠. 싸우지 말자. 왜 교회에서 싸우니? 야, 우리 교회에서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왜 이거 갖고 죽자고 싸우니? 우리는 한 형제야. 할렐루야. 우리는 한 마음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목표인 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다시 돌아가야 돼. 430년 전에 돌아왔던 이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종살이하고 있잖아.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러야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서 그 고기 한 점 더 먹으려고, 거기에서 그늘 안에 조금 더 쉬려고, 그래서 좀 더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모세가 눈여겨봤어요. 말리고 싶었을 겁니다. 가르치고 싶었을 겁니다. 같이 마음을 보듬자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얘기해요. 뭐라고요? 네가 전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중 누구 하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법률적인 용어를 써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모세를 송사하였더라. 송사. 요즘에는요 그 법률 용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 하도 이 TV에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갖고 다 알아. 송사가 뭔지 아시죠? 예, 입건했다는 거예요. 그 경찰한테 신고했다고 이게 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들려 누구한테요? 바로 왕한테 들린 거예요. 왕이 40세가 된 왕자를,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이방인 왕자를 좋은 눈으로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모세를 이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더라. 왜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 살인죄로 죽이려 한다라는 걸 들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모세한테 들려서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요. 어디로요? 예, 광야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광야로는 가고 싶어 갔을까요? 어쩔 수 없이 갔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인천에 이 남동구에
오고 싶어 오셨어요? 어쩔 수 없이 오셨어요? 원래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모세는요, 그 광야로 가고 싶은 계획이 1도 없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자라고 계획 짜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살기 위해 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나쁜 일 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 광야로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던 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를 못 믿으셨나요?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산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다 지쳐 지금 40년이 흐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모세 나이가 몇 개? 80개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신 거예요. 배경이 이해되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이 저 애굽 땅에 종되어 있으니 콕 찍었어요. 모세 네가 가서 구하여 오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yes, no 중에 몇 번이나 했다고요? 여러 번. 어쩌면 이런 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 아닐까요? 하나님 왜 지금이십니까? 그렇잖아요. 노하는 그 백데이터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지금 저를 부르셨어요? 언제요? 40년 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내가 왕자였을 때, 어떨 때요 내가 좀 젊었을 때, 지금 내 머리가 허연데 하나님 지금 말고요.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지금 부르셨어요? 40년 전에 불렀으면 그때 나를 하나님 딱 찍어줬으면 내가 애굽 한 방에 날렸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라고 성경에 써있진 않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심정이었다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심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거는요 성경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준비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내 재능이 아까워서 써먹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아멘하여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태가 어떻더라도요, 준비가 좀 덜 돼 있더라도요, 그 상태가 어때요? 멜랑꼴이라도요, 그 상태가요 아무도 진짜 이해가 안 될 상황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안 해도, 내가 지금 교사를 안 해도 우리 교회는 다 이해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내 계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환경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학교 헌신은 뭔지 아세요? 내 형편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여러분들 더 잘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속상함이나 잘 돼 있지 않으나 정신없지 않은 그 모든 환경을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번 여름 사역에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오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 하겠나이다. 내가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아무 우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서 왔는데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어떤 누구의 말을 들어도 끔쩍 않던 내 마음이 조금 움찔했다면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내왔던 모세한테 물어봐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뭐가 있었죠? 지팡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하면서 의지하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그래요. 여러분, 헌신은 나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려놓으세요. 경험도 좀 내려놓으시고, 혹시 이런저런 걱정거리도 좀 내려놓으시고, 혹시 자만심이 있었다면 그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는 데서부터 사역은 시작해요. 왜요? 사역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철저하게 좀 내려놓으세요. 아끼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근데 이게 내려놓는 게 잘 안 돼요. 참 어려워요. 계속 만 가지 생각이 들고,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난 뭘 갖고 살지? 뭘 갖고 사역하지?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 때 그렇게 지팡이를 내려놨더니 뭐가 됐다?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뱀. 그냥 뱀이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뱀의 종류가 나와요. 어떤 뱀이요? 코브라. 왜 코브라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오늘은 좀 비가 조금씩 와서 좀 서늘해졌는데도 지금 33도더라고요. 어저께가 36도였대요. 그저께가 어느 동네는 40도까지 올랐대요. 너무 덥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저 근동지방, 저 중동지방은 우리보다 온도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근데 광야는 어떨까요? 예,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땡볕에 살아남은 코브라는요, 밀림에서 살고 있는 코브라보다 독이 7배나 더하대요. 이쪽이 놀라시는군요. 그래서요, 딱 물면 즉살하는데 10초 안에 즉살한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코브라를 신으로 섬긴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브라는 그냥 코브라가 아니라 애굽이 섬기는 신 중의 신. 네. 그래서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이 그 코브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코브라가 됐거든요. 그 코브라의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을까요? 성경 진짜 제대로 보셨네요.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뱀의 어디 잡아야 돼요? 역시 멋있어요. 정답이에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에 광주에 가서, 전라도 광주에 가서 장로님들 모이는데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했어요. 예. 근데 그분들 중에 맨 앞에 앉아 계신 원로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뱀 잡으려면 어디 잡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대갈박. 그게 정답이죠. 예. 뱀을 잡으려면 그쵸,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예, 바로 물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그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잡았죠. 예, 모세가 잡았죠. 근데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애들, 우리 중등부애들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힘 센 사람, 담력 좋은 사람. 어떤 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자기가 안 잡고 자기가 돈 주고 어떤 사람 시킨대. 어떤 놈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누가 잡냐 그랬더니 땅꾼 그래요. 여러분, 땅꾼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넌 땅꾼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걔가 할머니 밑에서 컸대. 근데 할머니가 자기가 말을 조금만 안 들면 땅꾼 부른다, 땅꾼 지나간다 그랬겠대요. 그래서 땅꾼이 뭐야 그랬더니 뱀 잡는 아저씨라고. 예, 옛날에 이제 그런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엔 뱀 팔아서도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아이고, 젊은 친구들은 몰라.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땅꾼이 가서 잡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뱀도, 꽃뱀도 아니고 독사도 아니고 실뱀도 아니고 맹독을 갖고 있는 코브라란 말이에요. 누가 잡을까요? 답은요, 누가 잡으라고 했는지를 알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 뱀의 꼬리를 누가 잡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잡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전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자, 누가 잡을 수 있냐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지 이름을 내볼까요? 내가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누가요? 우리 선생님들만 다시 누가요? 그래요.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이번 수련회 누가 헌신하고 누가 아이들을 섬기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냐고요?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짧다고요? 경험이 짧다고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인 사실을 믿고 아멘 할 수만 있다면 그 아멘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저 평양에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배움이 많았던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으로 뿌렸잖아요. 우리도 그 세대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고요.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자고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여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무엇이 됐더라? 지팡이. 마지막 질문 같죠? 그러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이 지팡이는 이 이전의 지팡이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다시 잡은 이 지팡이는 이 이전의 지팡이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다. 틀리다. 난 손 안 들었다.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지만 달라요. 같지만 달라요. 뭐는 같을까요? 지팡이 모양은 같아요. 근데 뭐는 틀릴까요? 능력 아닙니다. 능력은 지팡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쓰임새가 달라요. 쓰임새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하기 전에 지팡이는요, 양을 치던 목동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존재에 아멘하고 고백하여 다시 잡은 그 지팡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 적각고를 이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40년 동안 모세 손에 들릴 지도자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다시 순종하여 붙잡는 그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너무나 유명하게 많은 목사님들한테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설교가 굉장히 짧았어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들에게 한 설교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헌신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앞으로 교사가 되겠다고,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는 그 장본인이 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헌신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헌신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한테 배운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 자기가 회심하던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선생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머리 긴 선생님. 이름 성함도 기억을 못해요. 그때 뿔테 안경 쓰던 그 선생님, 눈 큰 선생님. 애들이 저한테는 그러더군요. 이빨 튀어나온 목사님. 여러분, 애들은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미지만 갖고 있어요. 그때 나를 붙잡고 우셨던 그 선생님. 우리는 우리 이름이 기억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꽂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이번 성경학교에
이번 청년의 그 수련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것은 간대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들의 사역의 결단도, 그들의 헌신의 결단도, 그 이유도 어떤 누구의 수고와 어떤 누구의 번지르르한 설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아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교회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믿음의 1세대들을 다시 세워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학교 그 선생님들의 그 헌신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넘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려줄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인데 교사를 한다니까 좀 안쓰러워서 뒤에서 찌찌찌 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함께 이 사역의 용사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 볼까요? 그리고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두 눈을 감으면 세상은 안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보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잠깐 아주 간단하게 한 1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헌신하여 나갑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1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신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온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수련회가, 한 영혼이 뒤집어지는 젊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뜨거움이 없던 사람이 다시 그 열정이 회복되는 수련회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여 나왔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모세 어머니처럼 먼저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이 짧은 시간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할 때 너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증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그 열정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여름 무지무지 뜨겁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그 순서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